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입니다. 3장 15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창세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불과 3장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50장까지 있는 창세기를 이제 3장밖에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창세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이제 그 자동차 이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죠?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창세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은 이제 창세기 하면은 세상을 창조한 어떤 뭐 기사, 내용들, 스토리, 이야기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제네시스라고 이름이 붙을 때는 사실은 이게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뭐 세상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의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도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죄의 기원 우리가 하고 있죠. 죄의 기원도 되고요. 사람의 시작.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부부, 가정의 시작, 부부 관계의 시작,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내용도 이제 나오게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의 시작, 이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단순하게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거 하나만을 말할 것 같으면은 사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는 세상을 창조한 얘기는 1, 2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금 더 지나시면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창조한 지 한참 지난 뒤에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혹은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선한 세상의 창조와 타락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른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제가 좀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창세기를 하다 보면 제가 뒤에는 뭐 여러 절씩 할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다가는 50장 뭐 여러분 뭐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사실은 뒤는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지만 앞부분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영화든지 아니면 어떤 소설이든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작가들이 어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가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실제 있는 일을 행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기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앞부분에 뛰어난 작가일수록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뭐 어떤 단어 하나, 어떤 장소 하나, 어떤 문구 하나가 다 그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을 잘 읽거나 영화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앞부분을 눈여겨보죠. 저는 예전에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영화관에 뭐 늦게 가도 돼 뭐 이러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한 10분 늦게 가도 되지 뭐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캐치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가 있나 봐요. 앞에 주어졌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어떤 영화보다 성경이 정말 그래요. 성경이야말로 창세기 1, 2, 3장 조금 더 넓게 보면은 11장까지 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성질 급해서 12장부터 보면요 전체가 어그러집니다. 그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해가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어그러져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관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어떤 인간에 대한 사회학도 달라지고요. 심리학도 달라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경영학이라든지.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인간이 그저 죄인이다 혹은 뭐 죄를 짓는다 이 정도의 의식은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그 뿌리 깊은 그리고 인간의 지정이 전체에 퍼져 있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미치는 그런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인간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하게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막 너무 혼내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잘한다 해주시면은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그런 기조예요. 교육이라는 것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성경하고 꽤 많이 다릅니다. 성경들을 하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 경찰서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매를 대라 그러거든요. 아이들에게 회를 처리를 대라 그래요. 근데 뭐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 많이 달라요.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깊이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새겨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조금 반복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 특별히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순간적인 어떤 불신앙 혹은 불순종, 그리고 그 하와를 향한 아담의 순간적인 그 지나친 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왜곡이 돼가지고요. 이 세상이 타락해져 버렸어요.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온 세상의 정점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순간 땅이 저주를 받고요.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라면 이 세상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다 타락한 이 세상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는 심판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무죄한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타락한 우리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세상이 어디까지 망가지나 보자 뭐 이런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그렇게 뭐 심이 좋았던 그 세상이 불과 며칠 만에 망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공들여 만든 것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가 있어요.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뭐 어느 단체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신뢰해서 지도자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짠 내밀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계획이 틀어져요. 그 사람을 어떻게 더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해 버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받아들여요.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 실존적인 충격을 못 느낀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왔을 충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3자라도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심의를 기울여 만드셨는데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져? 여기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거야? 저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걸 저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쫓아서 지금 이렇게 이 황금 같은 휴일날 나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인생에 너무 낭비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이렇게 무방비하신 걸까요? 그 자신의 걸작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그럼 다음에 뭐 어떤 걸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답변을 해왔어요. 교회 역사에서. 그 중에 뭐 한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답변들이 대체로 하나님을 보험사 사장님으로 보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보험사 사장님. 보험사 사장님이 뭐예요? 보험회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나면 수습하는 것이죠.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걸작을 창조하고 하루아침에 망가뜨린 그 주인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의 지성으로 납득할 만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지성을 초월한 그러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대답이 존재한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어이구 이 녀석들, 마치 나는 니들이 설마 그럴 줄은 몰랐다. 어떻게 그걸 먹냐. 자 이제 수습하자. 인간들이 다 타락하게 됐으니 어디 땜빵을 할까. 그래서 뭐 하나 가져와가지고 막 꿰매고 또 여기 사고치면 여기도 하나 꿰매고 하여튼 뭐가 사고치고 나면 꿰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신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수선하시는 하나님, 보험, 사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사실은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험사 사장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선공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세상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뭐가 좀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내 삶에 어그러졌습니다. 이거 수선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별로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이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땜빵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도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 주님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꾸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사고 난 것을 처리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즘에 월드컵 축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멕시코한테 졌잖아요. 이제 우리 누구한테 이겨야 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한테 이겨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또 기도 또 하겠습니까? 또 축구에 목숨 거시는 분들은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멕시코한테 지면 안 되는데 뭐 홍명보 감독이 잘못했는지 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습니다. 주님 남아공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공은 뭐 크리스찬 없나요? 거기는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더 깊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옛날부터 그 전에 영국에서 건너가고 해가지고요. 뿌리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깊어요. 거기서도 우리 남아공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트레스 우리는 너무 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것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믿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마치 이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막 떼쓰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는 계획도 없고 뭣도 없고 아이가 아빠 칼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설령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 혹시 칼을 쥐어준다면 아무 생각 없이 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고 주겠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주죠. 계획이 없이 어떻게 줍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칼을 줬을 때 이 아이가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하다못해 어떤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요. 그래도 사고 납니다. 그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면 사고가 나지 않아요. 계획 속에 있던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또 너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자기는 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은 일이 터지고 나서 수선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창세 전에 미리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생각을 정하셔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복잡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래요. 이거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여러분 뭐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복잡하게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내다보시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구나. 믿으니까 내가 제일 구원해줘야겠지라고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요 택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택함은 뭐예요? 미리 그걸 보고한 거니.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 뭐냐면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함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신앙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간이 기계가 되고 로봇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미리 자기 의지대로 어떤 짓을 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 저 녀석을 안 믿을 거니까 구원 안 시켜야지. 믿을 거니까 구원해야지. 여러분 이게 꽤 대단해 보이지만 그 전에 설명했던 거는 대단해 보이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수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거고 하나님이 터질 걸 미리 내다보시고 수습하는 거고 어쨌든 사고를 터뜨리는 건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게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습하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파에서 믿고 있는 어떤 신학의 기초예요. 뭐 소위 말하면 우리 감리교회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뭐 침례교회도 상당수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별로 위대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것들을 그저 보시고 기껏 해야 수습하시는 정도? 아니면 수습도 못해요. 인간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 사장님처럼 생각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보험이라는 게 참 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이라는 건 사고가 터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친 다음에 보험 들어놓으면 사고가 안 나야 그게 좋은 거지. 다치고 아프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다음에 그 뭐 고쳐가지고 치료 없는 것보단 낫지만 여러분 고통이 다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해요. 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너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너의 촉각에 감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걸 신뢰하지 말고 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으니 너가 내 안에 있는 내 백성이라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홍해를 바로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바다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건 나의 감각이나 나의 경험치나 나의 예상이나 나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기 정신에 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순교자들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이것이
복된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느껴지는, 예를 들면 화형을 당한다면 불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은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은 너는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게 상당히 불행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라면 이것은 내 감각은 불행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복되다고 가는 것이 그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의 완화된 버전들이 우리 일상 속에 퍼져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사회가 나에게 준 그 어떤 인식으로는 나는 지금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도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 야, 돈 없으면 불행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난 돈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행복할 수 있어라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 신뢰거든요. 이 절대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수선해 주시는 하나님, 뒤치다거리 하시는 하나님 가지고는 이 절대 신뢰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통치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수습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은 어느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고, 이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모든 일어나는 일을 작정하신 분이에요. 작정하신 분이에요. 이미 그분 안에는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일이 일어나고 나면 수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짜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능력이 있는 이가 유익하지 않는 것을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가짜 엄마예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 때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고통과 고난을 이 진리 속에서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작정과 그 작정에 따른 섭리를 해 나가시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계획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또 자유롭게 행동을 해요. 그죠? 우리가 로봇처럼 내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니 이게 보통 지혜와 보통 권능으로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셔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야 우리가요 대충 의지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습하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어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그건 악이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도 그 죄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신이 작정하셨고 그것이 일어나는 방식은 허용하셨고 심지어는 그 악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신다?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선을 위해서 사용. 수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습이 아니라 계획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는 악일지라도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타락할 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타락은, 죄악은 당연히 악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왜 그걸 안 막으셨겠어요, 여러분? 설마 능력이 없으셔서 안 막으셨다고? 홍해를 가르는 분이 그 순간에 뭐 하나 던져가지고 뱀 쫓아버리는 거 그게 뭐 어렵겠어요? 안 막으신 거지 막으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선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선과 일치되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선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 이 두 가지만 바뀌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확장되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천국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악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나에게는 악이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아직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걸 한다 했으니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알려주십시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제가 몰라야 된다면 그럼 저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몰라도 가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은요,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서 수십 년간 고생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을 걸 이제 여러분 창세기 하시다 보면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이제 십수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떠났다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성경은 평안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안 평안한데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왜 성경은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지? 진짜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여곡절 별걸 다 겪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당신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원래 팥죽 팔아가지고 그렇게 되고 못되게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삼촌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또 몇 번 속고 막 이러면서 그런 고생하다가 형한테 중내산이 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고 나서 어딘가 봤더니 가나안이에요. 야곱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 보시 코바 가나안이잖아. 너 평안이 온 거야. 내가 계획했던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평안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이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요. 그걸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들었나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또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은 수습하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정말 선인가?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에게는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되게 선한 건데 우리에게는 안 선한 거면 어떻게 하지? 나는 고생 실컷 하고 그냥 인생 막 꼬였는데 하나님 혼자 나의 고통을 즐기시고 사용하셔가지고 당신만 그냥 배부르시면 어떡하지? 살짝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누구를 향한 선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이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이지, 여러분들을 향한 선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선하심은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위해서 당연히 당신이 최고의 존재이시고 지존하신 존재인데, 당신이 손해를 보는 일을 하실 수도 없고 하셔서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하나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붙어 있는 한 그분의 선은 우리의 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공하면 아들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뭐 대충 그렇잖아요. 연합이 안 됐으니까 아닐 때도 있지. 그러나 연합되면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을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길에서 관점에서 평안한 길이었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관점에서도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복된 길, 단순히 가나안에 왔기 때문에 복된 길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나안에 왔구나. 사실 가나안에 올라오려면 다른 방법으로도 야곱이 왔겠죠. 야곱의 목적은 가나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그 고생길이 평안한 길이었는가? 야곱은 부모를 떠나서 고생했던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할 때 그 야곱의 이름이 언제 들어갔냐면 이 고생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그전에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됐잖아요. 단순히 한 나라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곱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고생한 야곱에게 왔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에 온 것은 평안이 온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선일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선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받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남긴 거예요. 얼마나 큰 선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선을 이루신다면 굳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다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아니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낼 방법은 타락한 천사를 회복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선하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나의 선일, 당신의 선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작정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를 당신에게서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분은 먼저 그리스도를 잘라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악을 행하실 수 없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악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일치된다는 것, 하나님의 좋은 것과 우리의 좋은 것이 항상 일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이 되거든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굳이 저 방법을 쓰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고 수습자가 아니라 천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창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망가졌어요.
이렇게 무능한 신이 있을까요? 그것도 몰랐을까요? 그것도 막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몰랐던 것도 막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다 아셨어요. 아니, 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작정하셨고 당신이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면 그 일을 하셨는가? 어떤 선을 위해서 이 엄청난 당신이 창조하신 제네시스 창세기의 처음을,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도록 주님은 작정하셨는가? 새로운이 아니죠. 진정한 우주를, 주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제네시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이어지듯이 주님은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오히려 인간의 타락과 세상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창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이 망가져야만 더 아름답고, 아니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주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역사는 어쩌면 우주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창조 속에 있는 거였고, 처음 창조는 창조의 시작일 뿐, 망가지는 것도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창조는 6일 만에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창조는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구속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세상을 본격적으로 보이시는 그 엄청난 역사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완전히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 타락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파괴적인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창조적인 파괴죠. 파괴적인 창조가 아니라 창조적인 파괴. 예. 자, 이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 갑자기 수습하는 거 아닙니다.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에이, 뭐 내가 복음을 통해 뱃머리를 깰게, 막 이 갑자기 시나리오를 짜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습하면 세상은 누더기가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사고 차량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안에 거는 하도 수리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셔야 돼. 항상 차 살 때 사고 차량이 아닌지 언젠가 사고 납니다. 누더기를 막 꿰매 입은 옷과 같은 거죠. 누가 그 옷을 사 입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파괴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창조적인 파괴의 역사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과 십자가는 모든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타락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처절한 실패와 하나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비참해지는 역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부활은 이에 대한 확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그냥 헛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람들의 시선, 사단의 시선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을 부활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바둑을 두다 보면 한술 딱 뒀더니 확 형세가 바뀌어버리는 거 있대요. 나는 몰라. 바둑 둘 줄 몰라서 모르는데 있대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런 거예요. 그 한 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장 15절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주시는 저주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 다 피해를 입습니다. 저주가 주어져요. 언뜻 보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에게 저주가 주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절하고 이 암울한 저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타락이 온통 절망과 싸움과 죽음만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저주가 내려가는 시점에 오직 주의 백성들만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그 한 줄기 빛을 주님은 넣어두셨어요. 그게 바로 이 3장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사탄은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고 말 것입니다.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21절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임시적으로 가렸던 나뭇잎을 치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죽옷은 어떤 짐승의 가죽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것인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고 가죽이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뱀의 머리를 깰 것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깨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경전에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뱀의 머리를 깼다고 그랬지 죽인다라고는 안 했거든요. 뱀의 머리를 깼습니다. 이게 머리가 깨지면요, 이제 거의 이제 사실은 뭐 계산도 안 되고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끝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막 꼬리를 휘두르다 보면 그 꼬리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마지막까지 괴멸시켜야 되는 역사가 언제냐면 십자가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깼다면 그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몸이 막 온통 그냥 광란에 그냥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 뱀의 마지막 광란을 멈추고 그 뱀을 괴멸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의 인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세계사 있잖아요. 세계사를 보면 뭐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뭐 페니키아니 이런 나라들이 막 서양의 고대사를 주름잡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지금은 미국이죠. 뭐 로마 시대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세계사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에 있어요. 제가 교회사 역사 신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역사예요. 왜? 뱀의 머리를 깨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나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더 말씀 교회 작은 교회죠. 뭐 세상적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소, 그곳, 이 지역,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그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는 뱀의 마지막 난동을 멈추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의 의무를 감당하면 됩니다. 신자는 신자로의 의무를 감당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바른 의무를 감당하면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의무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바로 뱀의 머리를 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에,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는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수록 주님의 나라는 조금씩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소명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소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소명이라 그러면 막 거창한 걸 생각해. 막 소명의식 막 이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거창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어느 회사든지 뭐든지 다 사장님만 되고 뭐 다 대통령 되면 그 밑에 있는 여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2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2달란트를 열심히 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소명의 사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십계명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다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살아내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면 또 정직하게 살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떠오르면 어떻게든 이웃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살고,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이고 자기를 억울하게 죽으면서 억울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저주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 이게 소명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꼭 이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하는 거의 비슷한 행동 패턴을 우리가 해요. 그러고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깊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 공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짜증 공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빚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들과 똑같은 행동 방식으로 어떻게 사단을 괴멸시킵니까? 오히려 사단의 편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 우린 그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하가 아주 그냥 좋아요. 이게 오히려 이런 게 특공대들이 훈련 받을 때는요, 너무 이렇게 높은 데서 잘 보이는 데서 하면 다 안 돼. 이런 지하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특공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몸을 분쇄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부담스럽고 겁부터 나시죠. 뭐 제가 그래서 압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뭐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일단 가까이 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제가 오늘 기도했지만 주일을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배웠는데 또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가물가물해. 주일을 준비하자. 다시 한번 의식을 여러분 새롭게 하십시다. 주일을 준비하자. 예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작은 거라도 노력해보자. 뭐 그런 거예요. 위대한 일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 그 길을 가셨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한 발짝 내디디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이 영광된 일에 동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방법인지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한 발짝씩만, 한 조금씩만이라도 우리가 싸우면서 나아갈 때 물결을 거스르는 연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이 새 창조의 이 엄청난 사역에 두려움 없이 주님이 다 통제하시니까요,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